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교회가 많이 바뀌었죠? 네. 특별히 이렇게 또 앞에 큰 TV를 기증해 주시고 또 앞에 보면 꽃도 이렇게 이번 주에는 새롭게 아름다운 꽃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의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김윤식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3주 동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전반전이 약간 끝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참된 기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가져왔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분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한 사람들은 그것이 이미 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림교회 은퇴 목사님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개신교회에서 진리를 빼앗아 갔고 재림교회에서는 무엇을 빼앗아 갔다고요? 기도를 빼앗아 갔다고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장경숙 집사님 개신교도 다녀보시고 재림교도 다녀보셨는데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이 목사님의 고백이 어떻게 틀립니까? 빼앗아 갔으니까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진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는 개신교회가 이미 발견한 진리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개신교회에서는 진리를 빼앗아 갔고 재림교회에서는 기도를 빼앗아 갔다고 평생을 목회한 어떤 목사님이 자조 섞인 이런 고백을 한 것인데 제가 요즘에 이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비추고 있는 예수님에게까지 오지는 않는구나. 결국에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냥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우리 부모님의 심부름을 자주 했습니다. 호박을 가지고 뭐 옥수수를 가지고 집집마다 가서 이거 드리고 와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집에 가잖아요. 그럼 그 집에 이제 아주머니들은 또 미안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또 뭘 싸주기도 하고 뭐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냐 그러니까 저를 심부름하는 것도 힘든데 저를 붙잡아 놓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너희는 공부는 잘하고 있냐 엄마 아버지 말씀은 잘 듣고 있냐 그러면서 자꾸 훈계를 하니까 제가 그 바구니를 들고서 이웃집에 갈 때마다 이렇게 기색을 살핍니다. 어떻게 기색을 살필까요? 아주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디쯤에 있는지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이렇게 쭉 봐가지고 뒷곁에 있는 그 수도에서 이렇게 뭘 씻고 있으면 제가 살금살금 가가지고 텐마루에다가 그걸 딱 놓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옥수수 놓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리치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붙잡히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붙잡히기 싫어서.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와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집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해지고 이런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어때요 여러분? 11시가 되면 빼꼼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들어와서 딱 끝나자마자 헐렁 이제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이겁니다. 마치 우리의 일주일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은퇴 목사님이 한 고백 가운데 기도를 빼앗아갔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뺏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만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네. 생기죠? 저도 생기더라고요. 저도 생겨요. 증언보감에 보면 교회 증언인가요? 네, 1권 29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이 아주 중요한 활동에서부터 떠나게 하고 그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의지하는 이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랬습니다. 정노의 계단 9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어둠에 가둬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게으르면 우리는 어두움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두움에 갇혀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은퇴 목사님의 고백에 참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는 삶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동안 기도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오니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이론을 배우고 또 실기를 배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론이 중요합니까? 실기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까? 근데 이론만 알고 실기를 못하는 사람하고 이론은 모르는데 실기를 엄청 잘하는 사람하고 보면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한 겁니까?
배운 건축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집을 아주 멋들어지게 잘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공학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자동차를 너무 잘 알고 너무나 잘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나라에서는요 갑자기 세워가지고 명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 명장은 우리나라에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학과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학과를 나오지 않은 자동차 명장이 자동차 학과에 가서 객원 교수를 합니다. 왜요? 남을 가르칠만 하니까요. 여러분, 사탄이 개신교회에서 이론을 빼앗아 갔다면 재림교회에서는 지금 뭘 빼앗아 갔다는 얘기예요? 실기를 빼앗아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론이 없는 개신교회가 신앙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 실기가 없는 재림교회가 신앙을 더 잘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저는요, 이론은 없지만 실기를 잘하는 개신교인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읽는 책들을 보니까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쓴 책들이 있고 일반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쓴 책이 있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재림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이론에 박식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면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아주 빼곡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쓴 책을 보면요, 이론은 빈약해요. 이론은 빈약한데 그들이 하나님과 나눴던 그런 살아있는 경험들은 아주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마음에 참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하나님과 정서적인 이혼 상태에 빠져 있는 줄도 모릅니다. 정서적인 이혼 상태. 우리 장경수 집사님, 우리 정기화 교수님의 세포가 몇 개입니까? 이런 걸 질문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우리 정기화 우리 교수님의 머리카락은 몇 개입니까? 봐도 모르겠죠? 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허구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론을 배우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기를 배우고 실제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배워야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일주일이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하루에 설교를 4-5편씩 들으면서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지 않는다면 그 이론은 아무 쓸데리 없는 그런 이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장 집사님이 정기화 교수님의 세포의 개수를 알아서 뭐에 쓰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매일매일에 여보 부르면서 나 이것 좀 도와줘.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한 입 먹어봐. 맛이 어때? 나랑 같이 시장에 갑시다. 나랑 같이 꽃구경 갑시다. 여보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좀 주물러줘.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남편과의 교제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남편에 대해서 학습한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학습하는 데서 우리 신앙이 멈출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우리 어떤 목사님은 걸어 다니는 성경 사전입니다. 이거 소용 있어요? 저는요, 걸어 다니는 성경 사전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 사전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꼭 꿀밤을 때리면서 너 이놈아 안식일에 뭐 하는 짓이냐? 에? 너 지금 옷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못 살게 구는지 제가 그 목사님이 오면은 교회를 안 가고 피해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없었지만 가끔씩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경은 얼마나 박식하신지 그냥 성경책 하나만 들고서 아무 준비 없어도 그냥 안식일날 오후에 사경회를 한 3시간 4시간을 끊임없이 하는 분인데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불행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집은 한마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과 내 백성은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과 내 백성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집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그래서 우리에게서 기도를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왜 중요하냐? 우리가 육신으로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인 영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들숨, 날숨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시고 내뱉고. 이거를 우리가 연습해서 합니까? 그냥 날 때부터 하죠. 이걸 하지 않고 코를 막으면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숨 쉰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터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10번씩 이렇게 하나님을 터치할 때마다 마치 우리의 괴로웠던 심령이 산소가 들어감으로 상쾌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항상 쉬지 말고 숨을 쉬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적으로 숨 쉬려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숨 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1분에 숨을 몇 번 쉬십니까? 여러분 보통 한 15번은 쉰다고 얘기하거든요. 15번에서 20번 정도. 그러면 1시간에는 몇 번 쉽니까? 1시간에는 1분에 20번 쉰다고 그러면 1시간에는 1200번, 10시간에는 12,000번, 20시간에는 24,000번, 하루에 많이 쉬면 한 25,000에서 3만 번 정도 우리가 숨을 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딱 보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도 숨을 3만 번이나 쉬어야 되네 하고서 힘들어 하신 적이 있나요? 오히려 숨을 못 쉬게 하면 괴롭잖아요. 이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맛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답답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또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정로의 계단 9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의 수중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창고 열쇠. 여러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를 아십니까? 제가 그 동화를 읽으면서 참 그 동화에 아주 깊이 매료돼 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제가 살던 동네 뒷동산에 가면 모르겠어요. 6.25 때 피난하려고 파놨는지 자연적인 동굴이 아니라 인공적인 그런 흙으로 된 동굴이 있었어요. 그 동굴이 토끼풀로 쫙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렇게 큰 큼지막하게 만든 나무로 된 그런 문도 있었어요.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잘 안 가죠. 비어 있는 그곳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돼서 거기 갈 때마다 저와 친구들은 줄을 나란히 서가지고 줄 서 그런 다음에 함께 외치자 그래가지고 열려라 참깨 그러면 앞에서 두 명이 문을 드르륵 여는 그런 놀이도 했었어요. 재밌게 놀았죠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 하늘의 창고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언제든지 열 수 있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열쇠를
언제 사용했는지도 몰라서 가끔 쓰려고 보면 녹슬어 있는 거예요. 녹슨 열쇠는 집어넣으면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세 번째, 기도는 가력 뽑은 기별 2권 2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인데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하도록 열심히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준다고요? 거룩하게. 이거 좀 어렵죠? 부부가 닮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부부가 닮아요. 아마 우리 송정교회 부부들의 사진을 이렇게 막 흐트러 놓고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한번 짝을 한번 지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기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서귀포에 있는데 저희 그 경찰 여자 경찰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동갑이고 그런데 옷을 항상 깔끔하게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와서 뒤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하면 새로 오신 손님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아직도 닮지를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닮아요. 같이 있으면 닮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어때요? 저희 김은영 사모가 저의 사모라는 것을 좀 보시면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예. 혹시 뭐 다른 분이 저의 짝꿍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안 보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처럼 닮아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제발 기도하는 백성이 되라. 그냥 교회 다니는 백성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라 하니까 맨날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해야지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꾸만 터치하고 말하고 대화하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하나님과 즐기고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누리자꾸나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혼의 호흡이요 하늘 창고의 열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성도들 기도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지 않느냐? 그런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 모임을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참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기꺼이 여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이 앞에 TV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창피했어요. 하나님, 제가 겨우 TV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 TV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저는 교회 돈으로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직원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사보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장경수 집사님이, 목사님, 그 장례를 치렀는데 돈이 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TV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얼마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랬더니 집사님은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TV가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랬더니 딱 그만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딱 그만큼을 집사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늘 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순서지에다가 우리 또 엘리베이터 이야기가 나오길래 건축 통장을 열어놓고서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건축을 해야 되니까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리고 나서 한 1년 안에 혹은 2년 안에 돈을 모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한번 접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꿀밤을 때리시는 것 같아요. 1년이 뭐냐 2년이 뭐냐 그러면서 갑자기 한 성도를 보내시더니, 아직 뭐 헌신을 한 거는 아니지만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순서지를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얼마쯤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용을 하게 되면 1억이 좀 넘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가 좀 헌신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한 500만 원 정도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한 2천만 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막 머리가 쭈뼛쭈뼛, 하나님, 제가 간절히 주님께 날마다 매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연약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못 해보면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시길 바라고, 혹시 어색해서 열쇠가 녹슬어서 잘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하며 그 열쇠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를 하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도 같고, 막 이런 혼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하나님 주실라면 주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게 하면, 하나님 안 주실라면 마세요, 제가 가서 저 혼자 열심히 일해서 얻겠습니다 하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나약한 기도를 여러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베이터를 주시도록 기도했지만 안 주시면 할 수 없죠. 이렇게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오시더니 야 이놈아 TV 여기 있다. 야 이놈아 엘리베이터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제발 좀 믿어라 믿어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장로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 대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즉각적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도 절대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즉시로 응답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갈멜산의 열왕기상 18장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편의,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기도를 올리실 때 하나님은 즉시로 그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지체되거나 거절되는 기도도 있어요. 오죽하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자기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안질이 생겨가지고 평생 눈 고생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해서 하나님 요 눈만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거절하시자마자 곧바로 수긍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에게 족한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왜 혼란스러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참된 기도의 비결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종로의 계단 9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김장을 하고 계신데 저는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김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딱지치기를 하면서 엄마 내 딱지치기 좀 도와주세요. 이것은 어머니를 나의 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의 삶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거룩한 사업에 종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자꾸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 뭐 하세요? 저도 하나님의 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요 하나님 저 장가 가야 되고 하나님 저 밭을 사야 되고 하나님 저 소를 사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좀 오셔서 좀 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너무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맞추는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기도하니까 내가 마음을 좀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반면에 이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과 조화되게 바꾸어주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도구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요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짝지들도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그 기도의 모임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참된 기도의 비결을 통하여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참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